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서 토기장이가 토기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나라가 하나님 손에 있는 토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판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의 위협 안에 진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모든 나라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토기장이의 집 앞에서 이제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옹기를 하나 사라는 거예요. 사가지고 남서쪽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그것을 가지고 가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데리고 옹기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한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세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일 말씀에 그 옹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실 때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 두셨던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사장들 데리고 지도자들 데리고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지 이제 살펴볼 것이고 그 살펴보고 나서 다시 우리가 앞에서 17장부터 쭉 이제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계속해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죄는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했는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깨어진 토기들이 버려지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기가 이제 깨어진 토기들을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산당을 세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4절 그리고 5절에 그 죄를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나라의 어떤 새로운 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고 끝날 수밖에 없던 그 민족을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불러내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말씀 주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가나안까지 그렇게 역사하시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관심이 없고 이제 다른 나라는 뭐 섬기나 어떤 다른 신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가치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찾고 찾아도 이 하나님을 못 찾는데 우리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뭐 재밌는 거 뭐 하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신들을 다른 신들을 자꾸 분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다른 조상들도 알지 못했고 또 다른 조상들의 왕들, 유다 왕들도 알지 못했던 새롭게 유행하는 신들을 자꾸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무죄한 자의 피로. 구체적으로 5절에 또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네, 이곳에 산당을 세웠고요.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우상에게 바쳤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므낫세 왕 때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아들을 정말 불살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 뭐 하나님 뜻이 뭔지 전혀 그걸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거나 내가 말하거나 내가 뜻한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시죠? 내 욕심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건 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든지 거의 다 이제 풍요를 약속하고 있는 신이에요. 전쟁에서 승리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내 욕심을 반영한 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욕심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 욕심의 불에 자녀를 희생하고 있는 것.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을 그 당시에는 그런 자녀를 바치는 정도의 제사가 없었어요. 므낫세 왕 그 다음에 그것을 개혁을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이렇게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기억하시고 지금 이거 가장 심각한 죄로 말씀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하시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이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이런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막 좌절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지?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자녀들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친구들 보면서도 성적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안 될까 봐, 좋은 대학교 못 갈까 봐, 좋은 직장 얻지 못할까 봐 얼마나 그거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절망해가지고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저는 제 주위에서 친구 중에 2명을 봤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목숨을 버리지 않더라도 그 어린 자녀들이 무엇에 희생되고 있느냐,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그 욕심이에요.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자녀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녀 희생 드리는 그 제사 드릴 때 아이들 불에 태우면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북을 치죠. 소리 크게 해가지고 듣지 않고 얼마나 그
아이를 향한 인격적인 대우도 없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길 원하는데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는 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우상 숭배한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6절에 보면 이제는 그곳이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죽임의 골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되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가장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말씀 앞에서도 보면은 17장에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왜 안식일 자꾸 지키라고 하시느냐? 안식일이라도 일을 해야 돈을 더 벌지. 안식일이라도 공부를 해야지 더 잘 되지. 안식일 왜 지키라고 하시느냐?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만들어주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잠깐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희가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쉴 수가 없습니다. 쉰다는 게 어디 여행 가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고 쉬는 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쉰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를 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막 일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다 내 손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잘 못해요. 쉬는 걸 잘 못해요. 쉬는 것을. 뭔가 열심히 뭘 해야 될 것으로. 나 혼자 뭔가 만들어야 될 것으로. 또 우리의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을 너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 우리는 안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안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쉬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일하려고 그러고 그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사랑하는 자녀, 가족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이 미쳐가는 것입니다.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안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상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거기에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그 기준인가? 아니면 옆집 그 아무개보다는 나아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야지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희생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렁뚱땅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나 자신도 죽음의 골짜기로 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우리 가족들까지도 희생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도우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참 안식과 행복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 상황들, 환경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불안과 두려움 이겨내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거기가 행복의 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이 우리의 내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